제23편 단독사자. 단독사자들은 공동창조주의 개인적이고 우주적 무리단이다. 그들은 무한영의 고등 개인성들 중 첫 번째, 그리고 선임 계층이다. 그들은 실제 단독 개인성 영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한 단독 기능에서 무한영의 최초 창조적 행동을 대표한다. 아버지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영성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영사자는 한 번의 창조적 에피소드 속에서 개인성 구현되었으며 그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다. 비록 내가 현재의 임무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 중 나와 연합된 한 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우주들의 우주 안에 그러한 개인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오로지 내가 아는 것은 때때로 우리 초우주의 관할권 안에서 당분간 기능하는 것으로 등록 기록된 숫자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의 유버사 보고서로부터 나는 오르본톤의 경계 내에서 그때 활동하는 단독 사자들이 거의 7,690조가 있었음을 보았으며 나는 이것이 그들의 전체 숫자의 7분의 1보다 훨씬 적으리라고 추측한다. 1. 단독 사자들의 본성과 기원. 하보나 7 순환으로 영의 창조 바로 다음에 무한 영이 광대한 무리단의 단독 사자들을 존재하게 하였다. 낙원 천국과 하보나 순환 회로들을 제외하고 단독 사자들보다 먼저 존재한 우주적 창조의 어떤 부분도 없으며 그들은 영원 가까이부터 거대 우주에 두루 기능해왔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멀리 퍼지는 창조계에 대한 자아 계시를 위한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위한 무한 영의 신성한 기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 사자들은 영원에 가까운 시절부터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자아 신분의 시작을 알고 있다. 그들은 시간을 의식하며 그러한 시간 인식을 소유하는 무한 영의 첫 번째 창조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개인성 구현되고 공간 속에서 영성화된 무한 영의 첫 태생 창조체들이다. 이들 단독 영은 시간의 여명기에 충만한 성장, 그리고 완전하게 수려받은 영 존재로서 나아왔다. 그들은 모두 동등하고 개인적 변동에 기초한 등급이나 부서들이 없다. 그들의 분류는 그들이 그때그때 배정되는 일의 유형에 전적으로 기초를 둔다. 필사자들은 공간의 세계들에서 거의 물질적 존재들로서 시작하고 위대한 중심들을 향해 안쪽으로 상승한다. 이들 단독 영은 만물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먼 창조계에 심지어는 가장 바깥에 있는 지역 우주들에 있는 개별 세계들과 그리고 그 너머에까지 가는 임무를 몹시 원한다. 단독 사자라고 명명되지만 그들은 고독한 영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창조 안에서 홀로 존재함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극소수 우주지능 계층과의 교제를 똑같이 좋아한다. 단독 사자들은 그들의 봉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무는 영역의 모든 방송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창조의 풍부한 지능과 계속 접촉을 이루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 존재가 같은 초우주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그들 자신의 직속 무리단의 일원들과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집합의 다른 존재들과 교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7주영의 위원회에 의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고 있고 그들은 충성스러운 집단이다. 그들은 불복종이나 불이행을 하지 않는다. 단독 사자들이 언제라도 어둠 속으로 넘어졌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다. 단독 사자들은 우주 힘지휘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법정들에 의해 판단되거나 구류되는 일로부터 제외되는 영역들에 두루 활동하는 매우 적은 유형의 존재들에 속한다. 그들은 7주영들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 앞에도 소환될 수 없고 한편 우주의 연대기를 통틀어서 이 낙원 천국협의회가 단독 사자의 사례를 판결하려고 소집된 적이 결코 없었다.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사자는
셋째 근원이며 중심으로부터 기인된 창조된 존재들 중 믿음직스럽고 자아의존적이며 다재다능하며 속속들이 영적이며 광범위하게 동정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낙원 천국의 중앙섬에 거주하는 무한 영의 권한에 의해 그리고 지역 우주들의 본부 구체들에서 개인성 구현되어 활동한다. 그들은 지역 창조계 속에서 지역 우주 어머니 영들의 직속 영향 아래에서 기능할 때에도 무한 영으로부터 발산되는 직접 순환 회로의 지속적인 동참자들이다. 이들 단독 사자들이 왜 홀로 여행하고 일해야 하는지 기술적 이유가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을 때 그들은 집단을 이루어 협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낙원 천국 순환 회로의 영향과 지시로부터 모두 함께 단절되며 그들은 온통 고립된다. 이동 중에 있을 때 또는 공간의 순환 회로들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활동할 때 만일 이 계층의 둘 또는 그 이상이 아주 근접하게 되면 둘 모두 또는 전체는 더욱 높은 순환 기세와의 접촉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너희가 예시되는 상징으로 묘사해보자면 그들은 전기합선이다. 그러므로 충돌이 그들에게 경고되도록 정확하게 작동하고 그들의 적당한 그리고 효력적인 기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충분히 분리되도록 확실하게 유지하는 자동경보, 경계 신호의 힘이 그들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다. 또한 그들은 영감받은 삼위일체의 영과 신성한 생각 조절자 둘 모두의 근접을 감지하고 알리는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자들은 개인성 확장 또는 재생산의 힘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우주의 일도 그들이 종사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필수적이고 도움되는 일을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실질적으로 없다. 특별히 그들은 우주 관련사의 관리에 관련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크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존재들이며 그들은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돕고 있다. 2. 단독 사자의 임무. 단독 사자들은 천상의 개인성들의 그 어떤 개별 존재나 집단에도 영구적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임무에 따라서 직책을 수행하며 그렇게 봉사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배정된 그 영역들을 지휘하는 자들의 직속 감독 아래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그들끼리 어떤 종류의 조직이나 정부도 갖지 않으며 그들은 단독 사자들이다. 단독 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7 봉사 부서에 무한 영에 의해 배정된다. 1.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사자. 2. 하보나 순환회로의 사자. 3. 초주의 사자. 4. 지역우주의 사자. 5. 지시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6. 특무대사, 그리고 밀사. 7. 진리 계시자. 이들 영사자들은 모든 면에서 한 유형의 봉사로부터 다른 것으로 서로 바뀔 수 있으며 그러한 전환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 사자들의 그 어떤 따로 된 계층은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똑같고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번호에 의해 지명되는 반면 무한 영에게는 개인적 이름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우리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나 번호로 알려져 있다. 1.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사자. 나는 삼위일체에게 배정된 그 집단의 사자들의 활동을 많이 계시하도록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들의 신뢰받는 비밀하인들이며 계시되지 않은 정책들 그리고 하느님들의 미래 행위성을 포함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맡았을 때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들이 그들 계층에 위탁된 신용을 배반한 적이 결코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완전성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완전 존재를 창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유란시아의 혼돈과 혼란이 낙원 천국 통치자들에게 관련사들이 달라지도록 관리하는 관심이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조주들은 유란시아를 실제적 낙원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에덴은 필요성이라는 무루와 고통이라는 망치 사이에서 하느님들이 분명하게 너희 세계에 이르려는 그 강력하고 고귀하며 체험된 성격들의 개발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욕망과 슬픔은, 너희의 시련들과 실망들은 완전한 중앙우주의 세계들에서의 만물의 절묘한 완전성과 그들의 최극 목적에 대한 무한한 적응이 되는 것으로서 그처럼 너희 구체에 대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분이다. 2. 하보나 순환 회로들의 사자. 상승하는 생애의 두루, 너희는 막연하게, 그러나 점점 더 단독 사자들의 현존을 감지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보나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대면하게 될 그 사자들 중 첫 번째는 하보나 순환 회로들의 그들이 될 것이다. 단독 사자들은 하보나 세계들의 원주민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린다. 서로 연합할 때 기능적으로 매우 불이익을 당하는 이 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들과 매우 가깝고도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의 초월적인 개인성들의 영들과 신성하게 완전한 이 존재들의 마음들의 접촉에 결국 생겨나는 최극의 만족감들을 인간 마음에 전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3. 초우주들의 사자. 7 초우주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삼위일체 기원의 저들 개인성이고 신성한 힘과 행정적 지혜의 그 삼총사들인 옛적으로 늘 계신 이에게는 단독 사자들이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다. 하나의 초우주의 삼원일체 통치자들이 다른 것의 통치자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계층의 사자들을 통해서이다. 단독 사자들은 한 초우주의 본부로부터 다른 초우주의 본부로 직접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어쩌면 영감받은 삼위일체의 영들을 제외하고 영지능체의 유형이다. 다른 모든 개인성들은 하보나와 주영들의 집행적 세계들을 거쳐서 그러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력 사자나 반영성 또는 방송, 그 어느 것을 이용해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있다. 그리고 옛적으로 늘 계신 이가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은 지식의 근원에게 단독 사자를 보내야 한다. 유란시아의 생명의 현존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지금 나와 연합되어 있는 사자는 유버사로부터 중앙우주로 가는 어떤 임무에 배속되었었다. 거의 100만 년 동안 오르본톤의 출석 점호에서 빠졌었지만 때가 되자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초우주 안에서의 단독 사자들의 봉사에는 한계가 없다. 그들은 높은 법정들의 집행자들로서 또는 영역의 복지를 위한 정보 수집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모든 초우주들 중 오르본톤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여기에서 가장 크고 또한 용맹스러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들이 크게 배가 되기 때문이다. 더 빈곤한 영역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 충만한 기능에서의 만족감을 누린다. 4. 지역우주들의 사자. 지역우주의 봉사에서 단독 사자의 기능에는 제한이 없다. 비록 그들이 다스리는 주화들의 충만한 관할권 아래에 있지만 그들은 지역우주 어머니 영의 의도와 동기에 대한 충실한 계시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우주 본부로부터 직접 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별자리 아버지나 체계 주권자 또는 행성 영주와 접촉하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든지 상관없이 지역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자에게 참말이다.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 승격되면서 그의 손안에 모든 힘이 집중되기 전에 지역우주의 이들 사자들은 옛적으로 늘 계신 이의 총체적인 지시에 따라 기능하며 그들의 거주 대표자인 결합으로 늘 계신 이에게 직속으로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5. 지시되지 않은 임무의 탐험자. 단독 사자들의 예비무리단이 너무 많이 모집되면 7 최극 힘 지휘자들 중 하나가 탐험 자원자들을 모집한다. 한 번도 자원자가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세계들과 우주들의 조직화되는 핵들을 발견하는 감격을 체험하기 위하여 자유롭고도 방해받지 않는 탐험자로 보냄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역들의 공간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 제공된 실마리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낙원 천국 신들은 공간에 이들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 체계들의 실제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정보를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단독 사자들이 이들 새롭게 조직되는 에너지 중심들을 탐험하고 지도에 그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들은 심지어 인접한 영역들의 지능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은 채 오래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등급으로서 단독 사자들은 중력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그들은 가끔 매우 작은 암흑 행성들, 창조체 실험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런 세계들의 현존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지시되지 않은 임무를 띈 이 사자 탐험가들은 주우주를 순찰한다. 그들은 모든 외부 공간의 지도에 없는 지역으로 원정 여행을 항상 나가고 있다. 외부 공간에서의 활동 행위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단독 사자들의 탐험에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천상의 천문학자들과 함께 종종 일하고 연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6. 특무대사들과 밀사. 같은 초우주 안에 위치한 지역우주들은 관례적으로 그들 본토의 아들 관계 계층에서 선택되는 대사들을 교환한다. 그러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독 사자들은 한 영역을 다른 것에게 제시하고 해석하도록 한 지역 창조계로부터 다른 곳으로 대사로서 가도록 종종 요청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새로운 거주 영역이 발견될 때 그것이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성천사에 쌓인 대사가 멀리 떨어진 이 우주에 도착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성천사에게 쌓인 존재는 너의 시간과 유란시야, 거리로 볼 때 초당 55만 8,840마일의 속도를 도저히 초과할 수 없다. 거대한 별, 역류, 그리고 우회로, 인력 접선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속도를 둔화시켜서 먼 여행에서 평균 속도는 초당 약 55만 마일이 될 것이다. 멀리 떨어진 지역 우주에 도착하기까지 원주민 대사에게 수백 년이 소요될 때 단독 사자가 그곳에서 즉시 대사로서 당분간 활동할 수 있도록 나가달라고 종종 요청을 받는다. 단독 사자는 순식간에 나갈 수 있고 중력 사자처럼 시간과 공간에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셈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특별 임무의 밀사로서 봉사한다. 7. 진리 계시자. 단독 사자들은 진리를 계시하는 임무를 그들 계층의 가장 높은 신뢰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들은 초우주로부터 공간의 개별 행성에 이르기까지 이 수용 능력으로 언제라도 그리고 즉시 기능한다. 그들은 세계들과 체계들에게 진리 계시를 확대하도록 파송되는 위원회에 자주 배정된다. 3. 단독 사자의 시간과 공간 임무. 단독 사자들은 방송 서비스 또는 반영 기능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메시지들을 빨리 전하기 위한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도 속속들이 믿을 수 있는 개인성 중 최고의 유형이다. 그들은 끝없이 다양한 임무에서 봉사하는데 특별히 시간 요소가 들어있는 곳에서 영역들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존재들을 돕고 있다. 초우주 권역의 봉사에 배정된 모든 계층 중에서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가장 높고 가장 다재다능한 개인성 구현된 존재들이다. 우주는 운송 목적을 위해 중력을 이용하는 영들로 넉넉히 공급되어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 즉시,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지만 그들은 개인이 아니다. 중력 사자, 그리고 초월 기록자와 같은 특정한 또 다른 중력 횡단자들은 개인적 존재이지만 그들은 초우주, 그리고 지역 우주 관리자에게 활용될 수가 없다. 세계에는 천사와 사람, 그리고 높은 개인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성천사에 쌓이지 않는 존재들의 속도 한계는 너의 시간과 거리로 초당 18만 6,280마일이다. 중도 창조체와 특정한 다른 이들은 종종 2배의 속도,
초당 37만 2,560마일에 이를 수 있고, 한편 성천사와 다른 이들은 3배의 속도, 초당 약 55만 8,840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다. 아무튼 단독 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중력 횡단자들의 순간적인 속도와 성천사들의 비교적 느린 속도 사이에서 기능하는 운송이나 사자 개인성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단독 사자들은 임무 완수의 개인성이 필수적인 곳, 그리고 다른 활용 가능한 유형의 개인성 사자를 아무나 보내어야 할 경우가 생겨서 시간 손실을 피해야 할 요구가 있는 곳에 그러한 상황에 파송되고 봉사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들은 거대 우주에 병합된 우주적 흐름들과 동조할 수 있는 분명하게 개인성 구현된 유일한 존재들이다. 공간을 지나갈 때의 그들의 속도는 개입되는 영향에서의 커다란 다양성에 좌우되지만 이 임무를 완수하는 여행에서 나의 동료 사자는 너의 시간과 거리로 초당 8,416억 2,164만 2천 마일의 속도로 진행했다고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영이 정말로 개인적인 동시에 그러한 엄청난 속도로 공간을 지나갈 수 있는지 물질 유형의 마음에게 설명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전혀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들 단독 사자들은 유란시아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이불가해한 속도로 실제적으로 왕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우주 행정의 전체 섭리는 그 개인적 요소를 대부분 잃어버렸을 것이다. 단독 사자들은 멀리 있는 공간 지역들, 거대 우주에 확립된 순환 회로들 안에 포옹되지 않은 영역들의 두루, 통신 연락에서의 비상 경로로 기능할 수 있다. 한 명의 사자가 그렇게 기능할 때 유란시아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처럼 약 100광년 떨어진 동료 사자에게 공간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다. 초우주에서의 관련사들의 처리 행위에서 우리와 협동하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실제적 도움을 주고 시간 절약을 보조해 주는 데에서 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공간의 우주들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장애를 주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독 사자들의 위대한 봉사로 그들의 개인적 통신 연락의 특권 때문에 공간에 어느 정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통과 속도 덕분에 시간에 거의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단독 사자가 형태를 갖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실제적이고 분명한 개인성들을 소유할 수 있는지 유란시아 필사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개인성과 연합될 수 있는 그 형태를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 존재들의 모든 고등 유형들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영현존을 소유하고 있다. 단독 사자들은 충만한 성장 개인성의 모든 특권들과 결합된 형태 없는 영의 거의 모든 장점들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등급의 존재들이다. 그들은 참된 개인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개인적 영현시의 거의 모든 속성들을 부여받았다. 7 초우주들 안에서 대개.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장애로부터 창조체의 해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에 비례하여 개인성 특권은 적어지게 만든다. 단독 사자들은 이 일반 법칙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에서 영적 표현, 신성한 봉사, 개인적 사명활동, 그리고 조화 우주 통신의 한없는 수단의 그 어떤, 그리고 모든 이용에서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우주 행정에서의 내가 체험한 빛 속에서 이들 비범한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희는 그들이 다재다능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초우주 문제들을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가 아무리 확대되어도 단독 사자들은 아마 더 창조되지 않을 것이다. 우주들이 성장에 따라서 확대되는 행정 업무는 점점 더 다른 유형의 영 사명활동자들이 그리고 주권자 아들과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창조체와 같이 이들 새로운 창조기에서 기원되는 존재들이 감당해야만 한다. 4. 단독 사자의 특별한 사명활동.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의 영 존재들을 위한 개인성 합동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사명 활동은 멀리 퍼지는 영적 세계의 모든 개인성들을 동족으로 만들도록 돕는다. 그들은 모든 영 존재에서 집단 정체성 의식의 발전에 많이 기여한다. 모든 유형의 영 존재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모든 유형들 그리고 계층을 납득하고 형제우애 관계를 가지도록 그러한 존재들의 능력을 육성시키는 단독 사자의 특별한 집단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 단독 사자들은 모든 유형과 계층을 합동시키는 심지어는 우주 총괄자의 절대 체제와 접촉하기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 일부는 무한 영에 의한 이들 사자들의 창조는 어떤 면에서든 최극 궁극 마음에서의 공동 행위자의 증여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종자와 낙원 천국 시민이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삼위일체화. 최극 궁극자에 계시되지 않은 마음 잠재들을 포함하는 활동 행위에 협동할 때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그러한 개인성이 대관별로 파송될 때 단독 사자는 그러한 신마음의 증여에 대한 추측된 개인성 반향, 항상 그러한 창조체 삼위일체화 아들에게 수호 동행자로 배정된다. 이 사자는 자신이 배정받은 세계로 새로운 운명의 아들을 따라가며 더 이상 대관별을 떠나지 않는다. 시간과 영원의 자녀의 운명에 그렇게 배속되면 단독 사자는 주우주 고환자들의 독자적인 감독에 언제까지나 전환된다. 그러한 색다른 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독특한 개인성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이들 동반자 관계들이 대관별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어떤 쌍도 거기를 떠난 적이 없다. 단독 사자들은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만 운명의 아들들의 삼위일체화는 무제한 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삼위일체화된 각각의 운명의 아들이 그에게 배정된 단독 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자들의 공급이 중단될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거대 우주에서 누가 그들의 일을 맡을 것인가?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 가운데에서 새로운 개발되는 어떤 것이 그들의 봉사를 대신할 것인가? 먼 미래에는 거대 우주가 삼위일체 기원 존재들에 의해 대부분 관리되고 한편으로는 단일 기원, 그리고 이원 기원 창조체들은 외부 공간 영역 속으로 전환될 것인가? 만일 사자들이 그들의 예전의 봉사에 돌아온다면 이들 운명의 아들은 그들과 동행할 것인가? 단독 사자들의 공급이 이들 운명의 아들의 수호 동행자들로서 다 흡수되어 버리면 최종자와 낙원 천국 하보나 원주민 사이의 삼위일체화는 중단될 것인가? 우리의 유능한 단독 사자들 모두가 대관별에 집중되는 것일까? 이들 비범한 영개인성들이 삼위일체화된 이들 계시되지 않은 운명의 아들과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인가? 대관별에 모이고 있는 이들 쌍들이 막강한 신비 존재들, 주우주 고환자들의 단독 지시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에 어떤 의의를 우리가 덧붙일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그리고 유사한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고 수많은 다른 조직의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묻고 있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한다. 이 활동 행위는 우주 행정에서의 많은 유사 사건들과 함께 거대 우주의 성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보나와 낙원 천국의 성원들조차도 다른 공간의 영역들에 두루 지금 발생하고 있는 광대한 에너지 진화들과 합동해서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어떤 분명하고도 특별한 재조직이 진행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우리는 영원한 과거가 체험해온 모든 것을 멀리 초월할 우주 진화의 현상들을 영원한 미래가 목격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듯이 계속 높아가는 기대감과 예리한 흥미를 가지고 그러한 엄청난 모험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유버사로부터 신성한 조언자에 의해 제시되었음.